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시선이 나의 맘을 향할 때 자꾸 주의 모습과 뒤랑거리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변하네 주를 바라보며 그래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그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일교차가 너무 커서 아픈 친구들이 많습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지혜를 주셔서 학생의 본분인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깊이 심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밭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항상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또 주님의 은혜 안에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늘 우리를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도사님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뭔지 보이나요? 이게 뭘까요? 전도사님이 어디서 그냥 생겼어요. 자, 어디서 생겼는데 이 돈을 전도사님이 지금 깜짝스럽게 내는 퀴즈를 맞춘 사람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퀴즈냐면, 자, 맞춰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사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성경, 어떤 책이? 자, 정답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은우. 요한일서. 땡. 자, 오케이. 고린도전서. 땡. 자, 구약 성경이에요. 힌트. 권사님은 자, 나중에. 오, 나은이. 요한복음 땡. 자, 구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오, 어디? 비슷했어. 근접해. 오, 진원이. 잠원 땡. 근접해. 지우. 아가. 정답입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아가. 맞아요. 아가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54번 나옵니다. 54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은 요한 1서예요. 31번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의 근원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책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총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짧은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책이에요. 저자는 누굴까요? 세리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그 보아너게라는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아너게라는 뜻이 뭐래요? 우레의 아들. 여러분 우레가 뭔지 알아요? 우레? 우레가 뭔지 압니까? 천둥번개. 맞아요. 천둥과도 같고 막 번개처럼 막 그렇게 막 우르릉 쾅쾅 막 울리는 그런 거를 우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 사람의 성격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지랄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이 정말 화도 많고 화를 많이 내고 버럭버럭 내고 성격이 정말 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진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우레의 아들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별명을 그렇게 붙여줬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의 급한 성격, 버럭버럭하는 성격에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별명이 바뀌게 돼요. 바로 그 별명이 바로 뭐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천둥과도 같았던 그 사람이 뭐로 바뀌게 돼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또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서신 곳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구절이 여러 군데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원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원,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말입니까? 시작이라는 말이죠. 시작. 근원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원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똑같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근원이 가진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그 속 안에 있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요즘 시대를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뉴스만 보더라도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하면 비판하고 힐난하고 욕하고 누군가를 매장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삭막하고 각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요.
잘못을 저지르면 한순간에 매장이 돼버리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누구를 알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내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성경 배웠죠?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전도사님이 구약성경 배우면서 룻기를 이야기하면서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 안 나죠? 네, 헤세드라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사랑, 끝까지 나를 찾아오는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룻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했고, 다윗의 자손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너네들이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고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한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요, 가끔 너무나도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전도사님도 인생이 막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막 짐을 많이 질 때가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빨리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힘들어서겠죠.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도 믿음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전도사님이 그런 힘이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또 누군가를 보내셔서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큰아빠를 통해서, 연중아, 너가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너가 전도사가 되는 거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이런 말을 통해서도 전도사님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사님 사촌 누나 이야기를 한 적 있나요? 이 누나는 무당 집안이에요. 무당 집안 누나인데 이 누님이 전도사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연중아, 누나는 연중이가 전도사 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해주면서 전도사님한테 또 응원을 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전도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아니에요.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여러분들이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스스로가 말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사님의 손을 의지하면, 전도사님의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면 전도사님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너무나도 연약해. 조금만 잘못돼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전도사님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도사님처럼 연약한 그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가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뭘까요? 우리 9절과 10절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혹시 없나요? 네, 안 썼군요. 네, 전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부분 한번 보여주겠어요? 성경 봉독 그 처음 부분 9절에서 10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 요한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도 기쁜지 모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고 그 죄로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확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전도사님이 게임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게임을 했는데 정말 비참했던 게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달무티라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달무티라는 게임 해봤어요? 해봤어? 해봤지? 그 달무티라는 게임 하면은 그 계급이 있거든요. 왕, 귀족, 그 약간 그 농노 해가지고 농미 그냥 일반 농노들 막 그런 계급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계급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농노가 된 거예요. 농노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진짜 이게 더러운 게임인지 아십니까? 이게 한 번 농노가 되면요 귀족까지 올라가기가 왕으로 올라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어. 왜냐면은 카드 좋은 게 나오면은 다 왕을 주고 귀족을 다 줘야 돼. 그냥 다 뺏기는 거야. 다 줘야 돼. 계속해서 이 왕을 내가 되고자 막 노력을 하는데 되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전도사님은 한 10판째 한 농노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농노예요, 농노. 계속 농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현실이? 아, 내가 빨리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될 카드가 나오면은 다 또 왕한테 뺏겨요. 귀족한테 뺏기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계속 좋은 카드가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게임을 하면서 얼마나 이게 비참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전도사님은 게임을 했을 때 딱 1시간 정도만 그 농노라는 그 수치만 참으면 돼요. 딱 게임하는 동안에 농노라는 수치만 참으면 돼. 1시간 동안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한 10년, 20년, 30년 발버둥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니? 그래 안 그래? 비참하지? 엄청나게 비참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1000년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하고 죄의 속내 안에서 죄의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 죄의 굴레를 끊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굴레를 부숴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원래 죄에 갇혀서 허덕이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유가 들지 않겠습니까? 아, 해방됐다. 드디어 내가 해방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우리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딱딱하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사랑에 메말라져 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들의 죄를 품어주고 그들의 죄를 덮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는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찬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십니다. 우리가 뭘 할 때 그의 나라가 임할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친구들을 사랑할 때, 가족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시죠.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2절 찬양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을 때에는 누구에게 그 사랑을 구해야 됩니까?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시작이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모든 시작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세상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학생들이, 많은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악해서 내가 죄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사랑이 없고 세상은 너무나도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밝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월의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살만하지.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일을 주만 도리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